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 보면서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가진 것 많아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그거 못 깨달으면 그것이 불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깨달아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천 열매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들은 임무 완수했다, 이상 끝, 이제 지치고 힘들었으니까 나 자유 얻었다 하고 그들이 돌아갈 만함직도 한데 그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대각성 운동하는 일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다 나와서 뭐합니까? 울며 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곤하고 지쳤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었을까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의 목표에 불과하며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를 주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 회복,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기에 옷을 찢고 통곡하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으면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울며 불며 방송 대곡해도 중요한 것은 나타나는 결과가 좋아야지, 결과가 없고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아무리 통곡해도 그 다음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울부짖은 결과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그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엄청난 복, 가지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출애굽했을 뿐만이 아니라 광야의 40년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고, 가나안 복지도 자기 땅이 아닌데 쳐들어가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무찌르고 승리하게 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고, 당대의 그 중동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제패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그들이 큰 소리 쳤는데,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그게 뭐냐?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9장 우리 38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들은 결단합니다. 그래서 임봉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요. 임봉. 그 임봉했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결심하고 결단한 것을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서약. 그런데 그 서약을 어떻게 했느냐? 저주의 맹세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맹세는 뭐죠? 이거 행동을 안 옮기면 뭐 받아도, 벌 받아도, 저주가 임해도 우리는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대단한 결의를 하면서 그렇게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언약을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리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솔선수범해야 될까요? 지도자가 그래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될 때에 백성들이 따라가고, 가정에서도 우리의 부모님은 어떤 자들입니까? 부모 역시 가정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솔선수범하면 자녀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을까요? 안 그럴까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닮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리더들이 앞장서며 솔선수범할 때에 다 아멘 아멘 하고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복장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 리더라고 하는 것은 폼잡고 힘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모든 일에 앞장서는 자가 지도자, 리더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다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선수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모이는 곳곳마다 기쁨의 역사가, 공동체에 놀라운 복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들은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어떤 서약을 했을까요? 무엇을 그들이 절실하게 깨달았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그들은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우상숭배. 그
그러면 우상 숭배의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했다는 겁니까? 이방 여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사둥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유일신만 섬겨야 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남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과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먼저 그랬지요? 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랬던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불행들이 아내들의 치마폭에 빠진 솔로몬 결국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남북이 두 동강이 나게 되고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예.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러면 두 번째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그렇게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저들이 절실하게 깨달은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는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맹세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 성전에서 성전을 위한 마음들이 다 떠나서 결국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성전에 관심을 갖고, 여기 성전에서는 영적인 일이 이루어지는데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의 갈 길을 인도받는 그것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말씀을 받는 이 성전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무관심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들의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성전세를 이제부터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자. 왜냐하면 반드시 성전세가 있어야 이 성전이 또 영적인 일을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여호수아 때까지 잘 하다가 이게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인해서 이게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출발이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성전 파괴로 제사장이 떠나고 레위인이 떠나고 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처럼 되어버려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자 결국은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느헤미야 10장 32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원래는 성전세가 혹시 얼마인 줄 아시나요? 반세겔입니다. 예수님이 야, 너 선생님
너네 선생 세금 안 내냐? 그러니까 낸다. 그리고 가서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이 그 딱 아시고 뭐라 그랬어요? 어디 가면 그곳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 큰 걸 하나 잡을 터인데 거기에 뭐가 있다? 세겔이 있다. 1세겔이 있을 거다. 그래서 반세겔은 네 성전세로 내고 또 반은 내 것으로 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내야 된다 하면서 사실 예수님이 개인을 위해서는 최초로 이런 기적을 다른 건 다 남을 위했는데 최초로 이런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전세는 얼마요? 반세겔인데 여기에서는 몇 세겔이라고 그래요? 3분의 1세겔을 어떻게 자원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고 사치했을까요? 난민들이요, 포로민들이요, 종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 주어서 너 이스라엘 돌아가라 했을 때 난민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집도 없고 이제 다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지만은 무엇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세겔은 못하더라도 3분의 1세겔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3분의 1 세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된다 이래가지고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고 20세 이상 된 자에게. 그러면 한 세겔은 얼마 정도 되냐? 한 이틀 남자 장정이 벌 수 있는 일당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1일 그 노동량에 해당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결단하는데 그 결단이 무슨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절입니까?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이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절도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족속이 있는데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에 다 땅도 주고 밭도 주고 논도 주었는데 누구에게는 안 줘요? 레위인들은 땅도 없어요, 밭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죠? 너희들은 하나님 12족속 가운데 장자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누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수하고 영적인 이런 일을 하라고. 레위인들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고 영적인 일을 하면은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그렇죠. 자들은 다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내주어야 내 몫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줘야 되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잘 내주다가 나중에는 돈이 욕심이 나가지고 내줬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요. 안 한 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사장도 떠나고 레인도 떠나고 찬양하는, 그때는 이제 찬양대도 레인들이 했는데 레인들이 몫이 없어요. 다 떠나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담을 쌓아버리고 말았어요.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언약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물질에 빠지고 물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동성연애의 종이 되고 가지가지의 이 종이 되어서 사치의 종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35절에는 첫 예물을 드려라, 첫 것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왜 첫 것에 대한, 첫 열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첫 것은 귀한 거고, 첫 것은 진짜 제일 먼저 생긴 것. 여러분 월급 받아가지고 처음 월급 받을 때 신바람 나요, 안 나요? 가장 귀한 거죠.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왜 그랬을까요? 얘기하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뭔 역사? 출애굽할 때에 몇 가지 재앙이 옵니까? 10가지 재앙했지만 다 실패했지만 마지막 재앙이 뭔 재앙이요? 장자를 하나님이 치는데 그냥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장자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이 곳곳에 통곡 소리가 나게 됩니다. 결국은 누구 장자가 죽지요? 바로의 아들 이 황태자가 왕될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때 그냥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세요.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는 이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왜 안 임했어요? 이 죽음의 재앙이 딱 이렇게 가는데 딱 가보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뭐가 있어요? 양의 피. 양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더니 다른 애굽 사람들 집은 다 들어가서 막 통곡 죽는 소리가 나는데 피를 보더니 피하여 갔다 그랬어요.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몇 절에 나옵니까? 13절 14절에 보면 그에게 대한 나옵니다. 할렐루야. 바이블 우리 아까도 나온 말씀이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들을 종에서 다 구원시켜 주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남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하는 증표로 어떻게 하라고요? 장자를 나한테 내놓아라. 장자를. 사람도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 거라 해서 다 내놓아야 돼. 그 내놓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물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자의 명부로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사실은 그때는 농경사회라 월급 받고 그런 게 별로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농사 짓고 그리고 뭐 합니까? 이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 새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마리, 그게 바로 11조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떤 것을 눈이 이정거나 비리비리 한다거나 병 걸렸거나 어떤 약삭 바른 사람들은 그래 제사장이 뭐 알겠어? 이래가지고 제일 약하고 쓸모없는 거 볼품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많아서 성경에 보면 진노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지 말아라, 차라리 가지 말라고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책망하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천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장 귀한 것. 할렐루야. 11조를 땜에 있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먹고 입고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은 11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귀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시원찮은 것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11조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해 주어서 생명을 구원하고 자유를 주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광야의 삶, 그리고 가난 복제 모든 삶들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주인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유월절 의식은 이 의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곧 11조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만 주면 됩니까?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다 가져오면 먹을 게 없잖아. 그 중에 하나만 네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11조는 어떤 사람들은 돈 얘기만 하면 교회 막 돈만 얘기한다. 저는 그런지 별로 제가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영적 기쁨이 없는 이유, 하나님 나의 관계에서 끊어져 금이 가고 마침내는 사이가 벌어져서 하나님의 것이 스스로 아니라고 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누구와 상관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관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 못 받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요, 이러한 전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를 요구했으니 이것이 곧 나의
믿음의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1조, 12조, 13조, 14조 아니 어떤 사람은요 전체를 다 드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신문 봤습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 모르지만은 어떤 분이 정말 어렵게 살고 바깥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뭐 참 그런 어렵게 살아가지고 결국은 돈을 모았는데 얼마를 고려대에 내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돈 벌어서 뭐하냐? 옷 좀 사 입고 신발도 제대로 신고 그러면서 너무 인색한 거요.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나중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200억을 내놓고 또 앞으로 200억을 약속해서 400억을 약속했어요. 전 재산을. 자녀들이 훌륭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기는 못 배웠고 가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녀들 축복하신 것. 그래서 후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 나는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의 기업인들 보면은 왜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인정을 못 받고 그렇게 기업인들이 순환을 당합니까? 존경을 받아야죠. 우리 교회는 이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그런 기업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출발은 어디서부터? 11조에서 출발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이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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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우리가 떠난 게 아닌데요 뭘 돌아갑니까? 너희들이 떠났다. 왜 떠났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11조를 드리지 아니한 것이 곧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 떠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라기 4장에 막 그냥 하나님 진노하면서 뭐 도둑이라는 말을 하면 왜 하나님 것을 너희들이 그냥 입마에 복귀했으니까 도적이라고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거의 11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충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대충 쓰고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되 어떻게? 제일 먼저. 왜냐하면 제일 먼저 안 드리면 쓰다 보면 다 없어져 버려.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기한전에 뭐 이런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풍토병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고 은혜를 받고서 그때부터 11조를 하면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5만 원부터 그 다음에 10만 원 가고 20만 원, 30만 원 그리고 50만 원까지 이렇게 11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50만 원 넘어가니까 아까운 거야. 아까워. 그래도 60만 원, 70만 원 2달에 한 번 했다가 3달에 한 번 했다가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얼마 정도 1,000만 원 이상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진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걱정돼서 전화하면 이리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그런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 서재실에 노크해서 들어오세요 해봤더니 바로 그분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고백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괜찮지만은 마음이 공허하고 삶의 의미가 없고 너무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사실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어려웠는데 11조가 100만 원 넘고 나서부터는 이게 갈등이 오고 결국 지금 1000만 원인데 한 번도 못하고 교회도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분이 수입이 너무 많아서 갈등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고 하는데 그 번민족에 있습니다. 과거로 하나님 아버지 처음으로 돌려 이랬더니 목사님 안 됩니다. 할게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잘하고 계속 하나님이 성장해 주었어. 이제는 대기업으로 나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기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내가 사실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금식하면서 물을 먹어가면서 지금 그런데 우리 여기 윤재원 집사님 잘 알죠? 안 보이네? 어디 있으셔? 원종수 박사님 너무 잘 알아요. 그분이 그 동네에 있었대요. 그분이 대전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공부를 얼마만큼 잘 못했느냐, 400 몇 명 모이는 데서 400 몇 등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는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새벽마다 열심히 막 가서 우리 종수 하나님 훌륭한 인물 되고 믿음의 인물 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어머니, 그래 행상하면서 이 아들을 키우는데 나 새벽기도 가자 그래가지고 효자라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꼴찌하면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집에 갔는데 이상하니 책을요 뭐 역사고 뭐 생물이고 뭐고 쫙 읽으면 머릿속에 착착착착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딱 보려고 하면 눈 딱 감으면 물상 뭐 역사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책 자꾸만 넘기는 다 100% 맞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안 되더랍니다. 수학은 왜? 수학은 그대로 안 나오고 막 이게 다르게 막 헷갈리고 막 좀 그러죠. 그래서 수학은 만점을 못 맞았지만 다른 건 만점 맞아가지고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서울 뭐죠? 의학 가서 서울대학교 의학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올 때 수석으로 또 나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터로 들어갑니다. 서울대학병원 인터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한 달 봉급이 남았는데 봉급 받은 이 원종수 박사 그때는 청년이었죠. 누가 생각나? 너무 기뻐가지고 엄마 내가 이렇게 된 것 다 어머니의 은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알고 보니까 400 몇 등에서 꼴찌에서 맴돌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좋아가지고 봉투를 들고 그냥 차를 타고 대전으로 가가지고 엄마 기뻐하세요. 내가 인턴 돼가지고 1000열배 타봤어요. 그러면서 돈을 딱 내놓으니까 어머니가 딱 세워보더니 기특하다 장하다 내 아들. 야 그러나 이거 누가 그렇게 해준 거냐?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냐? 마음 변하기 전에 이거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자. 천야물을 올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간적으로 이 원종수 박사 올 때는 뭐 하려고 했냐면 어머니 너무 못 먹고 배고프고 헐벗었는데 소고기 몇 근 사가지고 어머님을 봉양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내복도 다 떨어진 거고, 그래서 내복 좀 좋은 거 하고 외투 한 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 보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에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한 몇 주 만에 갑자기 원장님이 오라고 하더니 봉투를 내미는데 성적이, 그때는 그랬단 거예요. 성적, 의사들 가운데서 성적이 가장 좋아가지고 상으로 보너스로 봉투를 준 거예요. 근데 세봤더니 몇 배? 10배는 아니고 2배. 2배. 그래서 또 야 하나님이 그러나 너무. 그래서 또 차를 타고 가서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너무 기특하다. 우리 아들. 그러면서 얘야 너 지금까지 공부 잘했다고 상금을 탄 적이 있냐? 없거든요. 얘가 천념을 드리자. 야 마음 변하기 전에,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네 마음 변하기 전에 그냥 새벽기도 올려버리자. 올려버렸대요. 그러면 그 아픈 마음, 하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큰 은혜가, 어머님의 그 믿음이 오늘 내가 되게 한 것, 순응한 거예요. 아무래도 할 수가 없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미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미국에서도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암 전문 병원에 지금 세계적인 박사가 되었어.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간증을 하고 간증의 책을 쓰고,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 공부 못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은혜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나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갔는데 여러분 와서 너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너 천국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히 있어서 그래도 11조도 드렸고 이 믿음입니다 확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신다면 통과 할렐루야. 왜? 그 믿음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어디 뭐 때문에 가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글쎄요, 그러면 돌아가 어디로 가? 보나만 하죠.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일생을 다 책임져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생각하기를, 그럼 이 하나는 드리고 9은 내 것이다. 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No! 내 거 아니에요. 내 것이니까 사치하고 방탕하고? No! 11조를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쓰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아멘? 그 남은 것도 잘 좋은 일에 귀하게 가치 있게 사치하고 허랑방탕하게 쓰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뭘 못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원종수 박사가 받은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